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살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감옥에서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고 나서 재판정에 섰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14일을 바다에서 해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태풍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가 한 섬에 도착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항해가 시작돼서 결국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자택연금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기대는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우리 가슴에 이렇게 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택연금 상태에서 2년 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바울의 행적이 있은 그 이후 약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태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던 바울의 인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 그의 삶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끝으로 이제 고작 5년 정도의 시간 후에 막을 내린 겁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왔던 바울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5년 후에 막을 내린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남의 경우라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보지도 못한 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닌데 5년 후에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제대로 꽃피어 보지도 못한 채 저물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무대에서 화려하게 등장은 했지만 그의 퇴장은 흔적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5년 후에 목이 잘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수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힘없는 한 죄인으로 바울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로부터 대략 한 600년쯤 전의 이야기가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바울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면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몇 명뿐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학개 예언자, 당시의 이스라엘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역의 총독 스룹바벨, 이 정도 사람들을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본 분이시라면 동시대의 스가랴, 에스라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520년 6월 1일부터 수차례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학개서를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 착공식이 있던 날, 거룩한 열망을 품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학개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유대인 총독, 당시의 유대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전 착공식이 있던, 성전 재건의 착공식이 있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학개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간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아멘. 아홉째 달 24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차례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왕국과 나라들이 어디인가? 당시 대국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천하에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나라는 누구인가? 할아버지는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자라난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보낸 나라는 누구인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 의해서 지금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대에 온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이때는 이집트는 호시탐탐
다시 자신의 그 제국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넘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고 대국과 대국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22절에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왕국과 왕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왕가에서 권력 장악을 위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속국들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평정하면서 다리오 왕이 권력을 장악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통치자들이, 속국의 통치자들이, 왕들이 교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소유한 나라들, 대국들이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내분으로 스스로 넘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때는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온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가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수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렇게 부르시죠. 나의 종 스룹바벨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종은 주인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전 재건을 정확하게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종 스룹바벨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수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지금 스룹바벨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은 로마 제국의 왕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직급의 관료이면서 군사 지휘권을 가진 관료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스가랴 예언, 지금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기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 그 앞에서는 큰 산도
평지가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23절 후반절에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이 옥새라는 이 단어를 23절 이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인장으로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장, 인장이 도장이라는 거죠. 옥새라고도 쓰여 있고 인장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인장은 도장이죠. 유력한 그냥 평범한 사람은 도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유력한 사람의 도장이 인장입니다. 그런데 옥새는 특별히 나라의 왕으로서의 도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장은 문서를 인준해 주는 도장인 것입니다. 이 인장을 사람들이 유력한 이들이 어디에 끼었느냐? 손가락에 꼈습니다. 예전에 왕이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썼던 도장은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거기에 왕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찍으면 이건 왕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쓰였냐면 인장 반지 이렇게 아예 표현을 했어요. 이 인장 반지 옥새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인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옥새 인장 반지를 받았다라는 말은 너는 나의 인장 반지라라고 하는 말은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스룹바벨이 하는 결정은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주신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내가 위임한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스룹바벨이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밀히 따지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니까 21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아들이 왕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손자가 왕을 이어가면 21대 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여호야긴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22장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지금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야긴 왕에게 여호야긴 왕을 제가 거기 지금 고니야라고 하는 유다 왕 그게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야가 이름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이죠.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야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에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증조 할아버지는 여호야김입니다.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 때에 하나님께서 옥새 가락지를 빼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위를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대 유다 왕국이 다윗 왕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허수아비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잠시 세워지기는 했지만 시드기야 왕 때 유대 왕국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된 거죠. 다윗 왕국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인장으로 내 옥새로 삼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왕가의 그를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왕가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것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죠. 이건 왕가의 족보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까 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고냐, 이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에 낳고, 오늘 학계 예언서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죠. 여기가 스알디엘 아버지입니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16절에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인장, 옥새를 주신 것은, 네가 다시 나의 옥새라고 말씀하신 것은 끊어질 뻔한 다윗 왕가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왕가의 족보가 구원의 역사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져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너를 높이겠다, 높이 세우겠다. 한 가지는 네가 나의 인장반지다. 그런데 이 23절 한 구절에, 약속해 주신 이 한 구절에,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신 한 구절에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몇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3번. 내가 말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끼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나서 성전 재건을 한 것 외에는 그의 이름이 알려진 게 없어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총독에서 승진해서 왕이 되거나 제국의 리더가 되거나 제왕이 되거나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그의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쓸쓸히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세상의 역사에서는 그의 이름이 어디 두드러지게 높아진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이름이 성전 재건을 이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의 이름이 높여져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다. 오늘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학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학개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까요? 성전의 회복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갖는 이 5가지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갖는 이 성전의 5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삶과 세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장입니다. 성전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가시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5가지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삶과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스룹바벨 때.
그리고 헤롯 시대의 그 성전은 더욱더 증축되어서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 한쪽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져버린 성전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며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런 의미는 곧 성전,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5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고, 이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신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하늘의 모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성전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 6장 15절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 우리의 몸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게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 그분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학개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성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내 자신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dwelling place, 살아서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가꾸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도 성전이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여러분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입 밖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전은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했으니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주어진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더빗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헌신된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빗 교회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함으로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구현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스룹바벨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선 첫걸음이 되고 순종의 첫걸음이 되고 그리고 후세에 올 우리의 후세들에게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책무와 의무를, 사랑의 의무를 이곳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빗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은 사람들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모셨다가 구경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큰 교회로 그냥 가시죠. 아직도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바란다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철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세워진 것을 모르십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도 그리스도처럼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신의 인생, 내 인생을 그리스도와 그분이 맡기시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칭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속으로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늘 앞에서 맞바람을 맞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자신이 죽습니다. 기도해야 옛자아가 죽는 겁니다. 기도해야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기쁨과 감사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늘 보아왔죠. 저희 집이 교회 위층이었어요. 교회는 3층, 집은 4층이었어요. 아침에 저는 젊었을 땐 새벽기도를 가지 않았죠. 나이가 들어서 철들어서 새벽기도 갔지. 청년 때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새벽기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만 아버지 따라서 갔죠. 그런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때 어머니가 꼭 저한테 아버지 올라오시라고 해라. 그럼 제가 내려가 보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서 그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고 믿음으로 살면 되고 말씀 읽고 살면 되고 그러면 되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패기와 자기 열정과 자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굴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 기도회를 이곳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기도로 채워져야 되겠다. 성전을 재건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학개의 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가 내 인장반지다. 네가 하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다. 이제 나의 뜻을 펼치거라. 세월이 혼란해지고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혼란 중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흔들고 권력과 나라를 뒤엎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지라도 헌신된 내 인생, 우리 공동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시냐? 너는 나의 인장반지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별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두드러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일개 한 지역의 총독일지라도, 그것이 길지 않은 5년여의 시간 후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스룹바벨이 살았습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짓고 넘어지고 오물투성이, 죄악투성이로 살아가면서 늘 죄송해요, 늘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고 철없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힘든 수고와 뒷바라진 다 해주고 나는 그냥 누리고 즐기기만 하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에 흙을 묻히고 내 발에 진흙탕을 뒹굴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오니 이제 내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오니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떤 악한 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자신이 교회의 터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헌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과 발이 되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더빛교회 공동체가 증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주님, 저희들이 그런 스룹바벨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